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마 엄청난 부담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모세의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리더십이 자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할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위대한 리더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모세라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은 그 일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도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땅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과거 시제를 사용하십니다. 미래의 그 땅이 반드시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해 주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여호수아 그 살아있던 그 시대에는 모두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가 크게 확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모두는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온전히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들의 믿음이 필요했듯이 그들이 가나안과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시면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전부 주장하는 그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 평생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장애나 적들도 감당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과 군대로는 결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훨씬 능가하는 군대와 또 요새, 무기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앞둔 제자들을 향해서 용기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격려이고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8장 35절에 보시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가난, 위험, 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도전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형통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나오고요. 또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정탐꾼으로 가서 봤더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그 현실은 어땠나요? 전혀 훈련조차 되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자손의 군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만나는 그 영적 전투와 도전들, 그런 고난들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헌신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하고요, 영적인 승리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들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지켜 행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다의 히브리어적 의미는 중얼거리다입니다. 즉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자신에게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듣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번성하고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신앙도 자라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제쳐두고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예언을 찾아 헤매거나 눈에 나타난 이적들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참된 그 형통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거나 많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순종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거니까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단강은 우기였습니다. 물이 항상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서 얻은 땅을 이미 그들은 차지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요단 동편에 그 땅에 정착하는 대신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자신들이 가서 함께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처자와 가축은 요단 동편에 머무르지만 그들의 용사는 무장하고 형제보다 앞서 가서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자신들에게 명하는 것은 다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요. 자신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여호수아를 거역하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순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들은 곧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과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였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중등부 설교 주제도 이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을
곳곳에서 만난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곳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 뻔하니까 가지 말라고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갑니다.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 그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위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중등부 친구들에게 제일 강하게 얘기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말로만 믿는 사람이 되지 말자였어요. 주변에 다들 이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 있대요. 말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을 볼 때 너희는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못 믿겠대요. 그럼 너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만큼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고 있느냐? 말을 안 하더라고요.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승리하는 비결까지도 알려주셨는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이 두려우신가요? 바울은 자기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왜 읽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일부러 본문을 좀 길게 잡았어요. 한 장 다 잡았습니다. 한 장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 5분 걸렸을까요? 왜 우리는 하루에 한 장 그 말씀 읽는 시간도 낼 수 없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걸까요?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승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치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찬양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승리하는 삶일까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을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벌어질 그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